우리가 어떤 물건의 가치를 평가할 때 그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그 물건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투자된 그것이 얼마인가, 그거로 우리가 가치를 환산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자, 이 앞에 A라고 하는 자동차가 있고 B라는 자동차가 있을 때 A 자동차는 1,000만 원이고 B 자동차가 한 3억 정도 된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A, B 중 아마 B가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B 자동차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A 자동차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떤 것의 가치를 평가할 때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그 가치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헤아려 보면 우리는 내가 얻은 그 물건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 수 있지요. 인간에게는 자아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아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은 이미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아상,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자아상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내 가치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인가? 이 정도인가? 아니면 그 윗단계인가? 아니면 저 높이까지인가? 그것을 결정하고 이제 그것을 내 마음속에 새기는 작업이 바로 자아상을 확립하는 과정이죠. 자신의 자아상이 어떠하느냐, 그것이 인생의 남은 부분을 결정한다고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자아상이 부정적인 사람은 뻔합니다. 그 사람의 남은 인생은 부정적으로 살게 돼 있어요. 자신의 자아상이 실패자로 새겨진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은 보나마나 남은 인생을 실패자처럼 살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때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은 아마 무가치한 것들을 찾아서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반면 자신의 자아상이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자신의 자아상이 성공자로 보이는 사람은 분명히 성공자 같은 삶을 살 것입니다.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보는 사람은 절대로 헛된 일에다가 자신의 생을 낭비하지 않죠. 오로지 가치 있어 보이는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게 되죠. 자아상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여러분의 자아상은 어떻게 새겨지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의 자아상을 가질 때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평가할 때, 우리의 가치를 평가할 때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수입이나 우리가 가진 소유물로 평가한다면 그 사람은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것들로 나의 존재 가치를 평가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잘못된 가치를 평가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런 것들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어느 시절에는 내가 잃었다가도 그 다음 시절에 그것을 다시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기준이 되려 하면은 그것은 영원토록 불변해야 돼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견고해야 돼요.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그것이 변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유들이나 환경들은 그것은 변화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에게 나의 존재 가치를 기준을 잡는다면 그 사람은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게 돼요. 잘못된 가치, 잘못된 자기 가치, 잘못된 자아상을 갖기가 쉽단 말이에요. 우리의 자아상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좀 다르게 얘기한다면 우리의 자아상을 확립할 때 반드시 우리의 기준이 되어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을 투자하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주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투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따질 때, 우리의 가치를 평가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투자였던 예수님을 통해서 내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을 논할 때 이 세상 것으로는 비교가 안 돼요. 영국 사람들이 셰익스피어를 논할 때 그 세계적인 대문호인 그 셰익스피어의 가치를 논할 때 영국 사람들은 이렇게 평하기도, 이런 표현을 잘 썼어요. 셰익스피어는 인도하고도 바꾸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잘 썼어요. 당시 영국이 인도를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인도라고 하는 한 나라와도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바꾸지 않겠다, 그 정도로 셰익스피어는 영국에 있어서는 가치 있는 존재요, 존귀한 존재라는 소리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 전부와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을 논할 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무엇으로도 예수님의 가치의 자리에 비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아니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보면 경제적인 관점에서 가치를 판단하는 데는 아주 지혜로워요. 뭐가 더 좋은지, 뭐가 더 비싼지, 뭐가 더 가치 있는지 자본주의적 관점에서는 명석해요. 총명해요. 틀리질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영적인 관점에서는 가치를 논할 때 바보들이 참 많아요. 무엇가 가치 있고 무엇이 가치가 없는 것인지, 내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논할 때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영적인 관점에서 바보들이 많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가치를 평가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존재 가치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됨됨이를 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진 재능이나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자기의 어떤 소유나 자기의 어떤 입장이나 자기의 처지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논하니 바보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흔들리는 것들로 여러분의 가치의 기준을 삼으면 그 기준이 흔들리는 만큼 여러분의 가치도 흔들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림이 없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내어 던졌다고 하는 것은, 내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 가치를 들여다봐야 돼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서 보여주셨는데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더 많은 돈을 주거나 우리에게 더 많은 권세를 주거나 우리에게 더 좋은 건강을 주거나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의 남편들이, 우리의 자녀, 우리의 지인들이 뭔가 잘 되는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다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확증해서 증명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보 같다고, 어리석다고 말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서 몇 푼의 돈을 얻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하고 간증하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애찬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누누이 말하고 있듯이 죄인된 나를, 원수된 나를, 죽었던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인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니 바보라고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요? 아마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식만큼 소중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부모의 심정을 가진 자로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식을 이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가치 있어 보이는 그 무엇이 여러분의 자식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은 그 하나님께 예수님은 외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 했습니다. 그 독생자를 원수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로, 고난의 자리로 내모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만큼 우리를 존귀히 여기셨음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빗대어서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하시고 이 사랑에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언컨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내 가치를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인생을 열어갈 것을 다짐하는 그에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적 같은 인생이 분명히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에서는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의 얘기들을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이제 그 은혜, 그 사랑 받은 성도답게 살아가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는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흡족하게 내 몸의 습득에 넣고 나서 오늘 본문을 읽어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지 못한 채 삶을 살아라, 그 얘기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요구와 그 명령은 자신에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이렇게까지 여겨주시다니 하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제 네가 받은 사랑에 어울리도록, 네가 사랑받은 성도답게 이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시는 주의 말씀이 결코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앞에서 이미 다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바로 그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자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문제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바로 그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받은 자답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성경이 항상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복음의 50%입니다. 폴 워셔는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타락은 다른 데 있지 않다. 교회의 타락의, 교회의 세속화의 첫 번째 단추는 목회자들이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 듣기 좋은 얘기를 하고 있고 세상의 처세술을 얘기하고 있고 세상의 행복론을 강요하고 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말하고 있지 않다. 그 사람들은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진짜 복음을 말하고 있지 않다.
여러분, 복음은 항상 짝을 이룹니다. 어떻게 짝을 이룹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값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복음의 나머지 50%는 그 사랑 받은 자답게 살아라. 이것이 여기까지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자꾸 어떤 죄를 져도 괜찮아. 이미 구원받았는데 주님 사랑 무한하잖아.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아, 이것은 복음이 아니고 이것은 거짓이고 이것은 악랄한 사기꾼의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에요. 누가 감히 주님의 복음을 이렇게 왜곡되게 교회라는 그 거룩한 공동체 앞에서 선포하고 있단 말입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사도라고 하는 바울도 역시 은혜를 이야기한다면 반드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감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었음을 스스로 확신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백성답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답게 이제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 첫 번째가 뭐냐면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은 뭐냐?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논할 때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지식이 있는데, 자, 교회를 논할 때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먼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교회는 지금 우리처럼 여기에 모여있는 이 지역교회를 말합니다. 자,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아, 옆에 보는 사람이 별로 없네요. 옆에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따라합시다. 이 사람과 내가 교회다. 그렇죠.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교회가 있어요. 그것은 영적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교회입니다. 오직 영적인 눈으로만이 분별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교회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또한 그것은 세계 각지를 뛰어넘어 저 미국과 아프리카와 저기 미지에 아직 우리가 가보지 않은 대륙까지 포함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도 교회로 포함되는 그런 우주적 교회, 영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중생하는 순간 우리는 먼저 바로 그 영적인 교회에 소속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주님의 그 영적인 교회에 소속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영적인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그대로 천국으로 자리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영적인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자기가, 나는 영적인 교회에 소속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주님이 세우신 이 지역교회에 소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교회에 자기 자신을 소속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회에 소속된 사람은 반드시 지역교회에 소속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비록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틀린 얘기예요. 있을 수 없어요. 그가 만약 구원받았다면 그는 영적인 교회에 소속된 사람일 것이고, 영적인 교회에 소속된 사람은 성령이 반드시 그가 살고 있는 그 지역교회에 반드시 소속되도록 만드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교회론이에요.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과 관계가 있어요. 바로 그 공동체에 소속되게 하신 것,
영적인 교회에 소속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영적인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은 그 표현이 무슨 교회로 표현이 된다고요? 지역교회 소속으로 표현된다 그랬죠. 그러면 내가 영적인 교회에 소속되어서 내가 영적인 교회의 그 연합을 힘써 지킨다면 그 표현이 어떻게 표현될까요? 여러분이 지역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지역교회에서 연합하기 위해서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원리는 한 가지지만,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원리는 한 가지지만, 가만히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처지와 개성과 그리고 수준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어때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고 여러 가지 서로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나하고 같지 않은 사람들과 모였으니 그 모임이 쉽지 않습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르니 나하고 요구하는 것이 다르고 나하고 기대하는 것이 다른데 어떻게 꼭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바라는 대로만 그 공동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지켜져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힘쓰지 않고 저절로 되는 문제라면, 그것이 내가 애쓰지 않고 저절로 되는 문제라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갈등과 그 힘겨움들이 저절로 그냥 시간이 가면서 지켜지는 것이라면 왜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오히려 사단이 우리 안에 자꾸 역사합니다. 봐라, 이 교회가 너하고 맞는다면 이러겠어? 사람들이 너를 사랑한다면 너를 이렇게 대접하겠어? 저들이 정말 너를 알고 너랑 같이 가기를 원한다면 너한테 이러겠어? 여러분, 그런 부추김을 받지 마십시오. 그런 부추김을 이겨내십시오. 그게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에 남아있고 이 공동체에 머물고 이 공동체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 공동체 안에서 연합함으로써 우리가 강해지는 것, 우리가 견고해지는 것을 사단은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우리를 공동체로부터 떨어뜨리게 만들고 우리를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공동체로부터 분리시켜가는 것, 이것이 사단이 쓰는 작전 중에 고단수 작전이에요. 자꾸 우리의 마음이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구역 모임으로부터 자꾸 멀어질 때, 여러분, 그것이 정상적인 마음인 것처럼, 마치 교회의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처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틈타고 있는 것이며 사단이 여러분을 교회로부터 분리시켜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아사시키기 위한 사단의 고단수 작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저는 지금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 있는 그대로를 풀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써서 지켜야 돼요. 힘써서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물고기가 물에 떠밀려 가듯이 우리는 사단의 그 고단수 작전 앞에 떠밀려 가게 돼 있어요. 어렵습니다. 나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지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연합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그냥 되지 않아요.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에 그 방법이 나와 있어요. 다 같이요. 4장 2절 큰 소리로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겁니다. 내가 겸손해야 됩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겨야 됩니다. 내가 좀 안다고 깝죽대지 마시고, 내가 좀 경험했다고 나대지 마시고 겸손하십시오. 저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믿는다고 겸손하십시오. 저 사람들이 나보다 기도 더 많이 한다고 겸손하십시오. 겸손해야 돼요. 또한 온유하십시오.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풀어서 얘기하자면 이것은 부드럽고 친절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인들은 친절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양육반에서 양육반을 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양육반에 들어왔어요. 열심히 한번 믿어보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나누는 중에,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내용을 나누는 중에 어떤 분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 좋은데요, 제가 인사하면 인사를 안 받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아니, 어떻게 같은 공동체 안에, 같은 교회 안에서 지내는 성도끼리 인사를 안 받고 인사를 안 하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죠? 저는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저는 우리 에덴교회를 어느 교회에 내놔도 정말 부끄럽지 않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목회합니다. 그 규모가 크나 작으나 주님의 교회의 본질이 본질답게 세워질 때 그것은 자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커도 좋고 작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어떤 성도에게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를 받지 않고 외면하는, 그것이 한 번이고 두 번이면 실수인가 보다 하겠지만 매번 할 때마다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죠?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이 그 형제를, 주님이 그 자매를,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를 주님의 교회로 부르셔서 주님의 가족으로 인정하셨는데 누가 감히 교만한 마음으로 그의 인사를 받지 않고 그에게 친절하지 않고 그를 무시하며 그에게 상처를 준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분도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온유해지십시오. 친절해지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는 친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정말 친절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친절해야 돼요. 애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어디 잠깐 놀러 갔다 왔더니 얼마나 놀았는지 애가 피곤해 지쳐서 아프기까지 해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병원 입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간판이 붙었어요. 아, 교회 다니시는 분이구나. 잘 안 가던 병원이었거든요. 우리가 가는 소아과가 그분이 휴가를 떠났어요. 아,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그런데 진찰을 받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무 무관심하게, 너무 불친절하게 그렇게 진료를 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교회 다닌 사람임을 드러냈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친절해야죠. 세상에 의사는 많습니다. 의술이 뛰어나다고 하는 의사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특별히 그리스도인 의사에게 기대하는 것은 뛰어난 의술 이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친절을 안겨줄 수 있는 의사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어느 누구를 만났는데 친절하셔야 돼요. 특별히 에덴교회를 찾아온 사람에게 교회 공동체가 보여주는 모습은 친절한 모습이어야 돼요. 말 한마디에, 얼굴 미소 하나에, 나의 선택 하나에 친절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에게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기존에 있는 성도가 성도에게도 서로가 친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이 사람 실수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줄 수 있어요. 나하고는 다른 스타일로 내게 불편함을 줄 수 있어요. 그래도 어때요?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왜 참아줘야 되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참아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지금 내가 잘못했던 그대로 다 갚으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잘못한 그대로 예수님이 다 보응하셨다면 우리가 안 그런 척하고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참아주셨기에 오늘 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 역시도 그에게 참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용납해야 됩니다. 뭘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용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하나님의 힘으로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큰 잘못을 했습니까?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누가 큰 잘못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얼굴 보기도 싫습니까? 오늘 이 하루가 가기 전에 분노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사람과 화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해할 때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은 네가 잘못했지만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닙니다. 아니야, 사실은 내가 더 잘못했고 내가 용서를 받았어야 되는 건데. 겸손한 마음으로 화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연합을 지키는 거야. 벌써 시간, 이 하나만 했는데 시간이 다 갔네요. 뒤에 거 조금 더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가 연합할 때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교회의 하나됨을 뭐로 묶었다고요? 평안에 매는 줄로 묶었다는 거야. 평안에 매는 줄. 이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말을 원어로 한번 제가 풀어서 보니까 이것은 평안을 만들어내는 줄이라는 거예요. 평안을 만들어내는 줄.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렇게 됩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 거기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 평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든 교회든 가정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볼까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하면서 불행으로 치닫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부부가 서로 마음을 합해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서 돈 많이 벌고 어디 재미난 데 놀러 가고 뭐 이벤트 하면서 행복을, 평안을 논하려고 들어요. 그 불가능합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에서 오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됨 속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 되셔야 돼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실 때 그곳에 평화가 있다는 거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심령이 평안치 못하고 여러분의 심령이 불편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여러분의 마음을 전적으로 두지 못하고 같이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되지 못.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직장을 다녀요. 그런데 그 직장에 온전한 마음을 다 두지 못하고 항상 그 직장에 대해서 멀리 떨어진 이방인처럼 방관자처럼 있으면은 그 직장에 가는 게 행복할까요? 괴로울까요? 그건 두말할 나위 없어요. 괴로워요. 그 직장 때려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예요. 내가 그 공동체로부터 나 자신을 멀리 두면서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거, 이것은 불가능한 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뒤집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 나를 소속시키고 교회 공동체 안에 나를 하나로 묶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울릴 때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잖아요. 내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평안이 내게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안에 연합할 때 얻는 유익은 여러분의 삶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서 자신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고민을 상담을 했어요. 그러면서 완전한 교회를 하나 추천해달라고 요구했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런 교회를 찾거든 자신에게도 알려달라고 얘기했대요. 그런 가운데 덧붙여 말하기를, 그런데 형제님, 만약 그렇게 완전한 교회를 찾거든 당신은 제발 그 교회의 멤버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그러자 그 형제가, 아니 왜요? 의아해서, 아니 왜요? 왜 내가 그런 교회를 찾았는데 왜 내가 거기에 멤버가 되면 안 돼요?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왜냐하면요, 당신이 그 교회에 참여하는 그 순간부터 그 교회는 완전함이 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이곳의 공동체 안에 나를 연합시킬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어떤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나더라도 절대 연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평안을 구가하려고 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 안에 나를 묶어놓고 그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그곳에서 훈련받는 가운데 내가 생을 살아갈 때 평안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